오늘 우리의 결말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어제에 이어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디 나라이신지 아실지 모르겠습니까? 혹시 이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 나라는 저희 나라입니다. 저희 서울시 노원구 중계동에 이제 바나나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바나나가 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저희 나라는 바나나가 나는 나라가 아닌데 이 바나나가 나기 시작한 이유가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럼 기후변화는 왜 일어날까요?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이유는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그러면 지구온난화는 왜 더 심해질까요? 바로 플라스틱 사용의 증가, 산림 파괴, 폐기물 처리 등 그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바나나를 준비했는데 이 바나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 이 바나나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구나. 어떤 것을요? 우리가 이 땅이 지구가 점점 아파지고 있으니까 제발 좀 멈춰라 라고 이 바나나를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땅이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바나나와 같은 존재가, 이 바나나와 같은 책이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계시록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구나 라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앞에 살펴본 바나나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바나나는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이 땅이 지금 살 수 없는 땅이 되니까 제발 좀 멈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책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경고하시지만 그 경고는 살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 길을 따라 움직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책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ha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무슨 길인가요? 영원한 복음의 길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어제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그 구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에 대한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럼 그 복음의 길을 지금 누가 걷고 있습니까? 1절에 나오듯 14만 4천 명, 곧 하나님의 수많은 무리들이 걷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이 앞장인 13장에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과 조금 대조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치 그 13장만 본다면 그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을 것 같았지만 그 종말의 때에, 그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어 그 짐승에게 표받은 자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 요한을 통해 이 명확한 결말을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사실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정보단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말을 따라 과정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스포일러라고 하죠. 그 결말을 미리 아는 것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화를 보는 과정 속에서 내가 예상하던 그 결말과 똑같으면 그에 대한 희열을 느끼고 아니면 내가 예상하던 그 결말과 다른 결말을 마주했을 때, 그 반전을 마주했을 때 그거대로 제 안에 희열이 생기니, 사람들의 희열이 생기니 결말을 아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토대로 결말을 유추하고 결말을 예측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시고 정해 놓으신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결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말을 바로 알고 있어야, 그 결말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올바른 과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과정을 요한계시록 14장은 무엇이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인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 그 영원한 복음, 구원의 결말을 향해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해 그 명확한 결말을 이야기해 주시는 두 번째 이유는 그 인내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무런 탈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아가면 삶이면 좋으련만 여러 상황들이 나를 흔들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인내를 놓아버리고 싶을 그때 그 흔들릴 때에 우리를 바로잡아주는 것이 이 결말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흔들리는 것처럼 그 당시 7교회도 동일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7교회 시대 당시 그 도시 간의 왕래가 잦다 보니까 많은 문화가 오고 갔고 또 많은 사회적 관행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단순한 삶보다 조화로운 삶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와 이거를 좀 섞여서 살아가는 삶, 이런 삶들을 원했는데 이러한 이 추구하는 삶이 신앙 영역까지 침범하면서 하나님만 믿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도 믿는 삶,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하는 삶으로 사람들은 변질되어 갔기에 요한은 그들을 보면서 편지를 했던 것이죠. 요한의 편지를 축약하면 이런 말이었을 것입니다. 너희 흔들리니? 너희 흔들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결말을 기억해. 정리하면 올바른 이 결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결말은 인내라는 올바른 과정을 알게 해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것이 곧 결말, 구원의 결말, 그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결말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왜 심판 이야기까지 같이 하실까? 왜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실까?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려는 하나님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은 소망을 위한 경고일 뿐 그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내 목적은 너희를 멸절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소망을 갖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 14장에서 심판과 약속을 같이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두 가지의 모습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4절에서 20절의 모습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니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 14절의 인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1장 7절에서도 구름 타고 오시는 분으로 묘사됐고 흰 구름으로 상징된 그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서 구속과 심판을 행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셨다고 했는데 이 면류관은 월계수 잎으로 만든 이제 화관인데 그 당시 우승자에게 수여하는 화관이었습니다. 승리의 화관. 또 다른 의미는 그 통치자들의 권세를 뜻하는 면류관이기도 했습니다.
곧 이곳을 통해 예수님의 그 통치권과 권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손에 예리한 낫을 들고 이제 거둘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처럼 땅의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그리고 그 곡식은 14장 4절과 같이 표현됐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하나님께서 거두신 열매를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라. 요한은 그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그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을 수확의 첫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그 이유는 전체 수확물에 대한 권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확이 시작된 모습이 14절에서 16절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심판의 결말은 19절과 20절과 같은데 함께 이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를 거두는 것까진 괜찮은데 어디에 던져질나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그 고대 팔레스타인에서는 포도주를 이렇게 밟아서 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밟은 포도주가 아니라 밟은 이제 그 피가 어디까지 쌓여졌다고 얘기하죠? 말굴레의 높이까지 쌓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전 사실 말굴레가 뭔지 몰랐는데 한번 검색해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그 말이 쓰고 있는 그 뭐라 해야 될까? 띠를 말굴레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굴레, 말의 키가 보통 1.5m라고 합니다. 제 키가 이제 177인데 이보다 조금 안 되게 피가 쌓였다는 것이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퍼졌다고 얘기하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스타디온이 192m라고 합니다. 그러면 1600 스타디온은 저도 문과라 암산이 안 돼서 제가 알아보니까 300km, 약 300km까지 말굴레 높이 300km까지 퍼졌다는 것이죠. 근데 이 1600은 좀 재밌는 숫자입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우리 어제 설교 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14만 4천 명이 숫자가 분해하면 어떻게 됐었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구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 완전한 수가 곱해지면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의미로 4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100은 10의 제곱으로 이 또한 완전한 숫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피가 1600 스타디온까지 퍼졌다는 것은 곧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완전한 심판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의 범위가 이 세상 전체라면 이 상징처럼 이 세상 전체가 심판의 대상이라면 반대로 결국 하나님의 소망을 누릴 대상도 세상 전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해야 할,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말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란 분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소망, 그 소망을 누릴 대상이 세상 전체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너 매 맞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너 매 맞을래? 좋은 말 할 때 들을래? 라고 좀 저는 느껴졌습니다. 이 말을 저는 자라면서 몇 번 듣기도 했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가운데서 한 번쯤은 좀 해보셨을 말이시기도 하는데, 이 말을 하셨던 제가 들었을 때 그 부모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의도가 마치 나 너 너무 때리고 싶으니까 빨리 매 맞겠다고 얘기해 라는 의도였을까요? 그런가요? 아니죠. 부모님은 저를 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너를 때리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 행동은 아니야. 정말 그 길로 가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말 좀 들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도가 담겨있던 말이었죠. 요즘은 학교에 체벌이 없어져서 이제 매 맞는 경우가 없다고 저는 들었는데, 제가 고등학교까지 다니던 때까지 체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체벌이 하나 있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 1학기 중간고사 성적보다 기말고사가 떨어지면 각오하라고 담임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제가 1학년 1학기 때 성적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체벌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저 상계동에 있는 불암산 정상에 가서 셀카를 찍어서 나한테 보내라 라는 게 체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을 아직도 기억하는 게, 당시 산을 안 좋아하기도 했었고, 제가 그 당시 팔에 깁스를 하고 있었는데, 등산에 대해 잘 모르니까 그때 이제 쫙 달라붙는 스키니를 입고 성적 떨어진 친구랑 같이 이제 불암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이제 혈기가 왕성해서 1시간 만에 그 불암산을 등반했는데, 요즘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부모님들의 세월이 야속하다는 말이 또 제가 얘기하기엔 좀 너무 교만한 말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그렇게 이제 체벌을 받고 나서 제가 2학기 때 성적이 올랐을까요? 안 올랐을까요?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신가요? 올랐습니다. 다행히도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산이 이제 지금은 좀 좋아하는데, 그때는 너무 이제 어렸을 때라 너무 싫어서 다시는 내가 그 행동을, 속된 말로 그 짓을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해서 열심히 공부하여 2학기 때 좀 성적을 올렸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이처럼 제가 이 체벌을 통해, 매를 통해 저는 정신을 차리고 성적을 올렸지만, 그 세상 종말의 시간 가운데, 그 세상 끝날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했을 때, 그 심판을 받고 나면 정신을 차릴 기회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심판을 경험했다면 이미 늦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도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경고를 통해서라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길이 아니라고, 소망의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는 그 심판을 받을지 소망의 길로 걸어갈지 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 아니라, 경고를 통해서도 소망, 약속을 통해서도 그 소망을 이야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구원의 길로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을 받을까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 영원한 복음을 약속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제의 그 말씀처럼 참된 예배자들로서 주님을 향해 새 마음을 드리고 새 찬양을 고백하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을 통해 14장에 경고와 약속을 2번 반복하시는데,
14장 9절과 11절을 통해 경고하시고 또 13절을 통해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또 오늘 읽은 그 본문에 14절에서 16절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야기하시고 15절과 20절을 통하여서 경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두 번의 반복이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장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일이라.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요한은 바로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요셉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반드시 그 마지막 때에 추수할 것이고 심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 소망을 믿고 우리에게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더 괴롭히려는 그 악한 세력들은 판을 칠 것이고 우리를 미혹하는 자들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돌아보면 우리를 흔들게 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그 삶을 흔들고 있는 그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내 마음, 아니면 내 지금 힘든 상황과 환경들, 아니면 나를 향한 저 사람들의 말이 나를 흔들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흔들림을 당하는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내 삶이 너무나도 뻑뻑하다고, 빡빡하다고,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그 삶의 틈이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흔들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도 이야기하죠. 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을 바로잡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금 그 말씀을 통해 그 구원의 결말을 기억하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 다시 바로잡으려는 그 치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그냥 그저 넘어지고 무너져서 그 땅만 바라보고 살기는 너무나도 쉽습니다. 제가 하물며 너무 저희 청소년 친구들이 저 4층 한번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애들이 위 보고 다니는 게 아니라 땅만 보고 다녀서 제가 그 수련회 포스터 좀 보라고 제가 계단 바닥에 붙여놨습니다. 너무 눈 깔고 땅만 보고 사니까 그 바닥에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하물며 저도 이 애들이 너무 그 땅만 보고 살아가는 게 안타깝고 좀 마음이 아픈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냥 땅만 보고 살아간다면 우리를 보고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죽하면 그 심판을 통한 경고를 통하여서 나를 바라봐라. 소망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내가 이끄는 그 길로 따라와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완성된 자들도 아니고 우리는 완벽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끝날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아니면 지금도 흔들려 땅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그 흔들림을 바로잡으려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 치열함을 회복하길 소망합니다. 일어나 보려고 하면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보면 우리를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해 보려고 하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 결말을 스포하셨습니다. 결말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결말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그 영원한 복음을 기억하며 삶의 치열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히브리서 13장의 말씀은 이제 새 언약을 받은 공동체의 특징에 대해 설명하는 장입니다. 그 공동체에 대한 공동체 특징에는 사랑도 있고 탐욕하지 말라는 그런 특징도 있지만 그중 우리가 함께 읽은 이 7절은 무슨 특징이냐? 질서의 특징입니다. 질서의 특징. 그 질서란 무엇이냐? 윗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그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 말씀이 뜻하는 질서의 특징인 것이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성도분들께서 우리 삼성교회 성도분들께서 그 치열하게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본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해 믿음의 바톤을 잘 넘겨줘서 너희들이 가야 할 길이 이 세상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소망의 길임을 우리가 잘 전달해 주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됩니다. 각 부서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영혼들이 정말 지금 그때에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을 믿게 되고 그 주님의 소망의 길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소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성도분들께서 함께 중보함으로 동참해 주시어 그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믿음의 바톤을 전달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삼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